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1절과 2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2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2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욥과 친구들 간의 3차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세 차례가 진행되는 동안 특별한 발전은 없습니다. 같은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대신 감정이나 표현이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엘리바스가 하나님께 대해 한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더할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더하거나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충족하시며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로운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의 자녀들로 인하여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러한 표현들은 서로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변치 않으십니다.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변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슬픔의 관계로 또 어떤 이에게는 기쁨의 관계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후회도 하시고 뜻을 돌이키신다는 표현도 나오죠. 그러한 표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통해 니느웨가 돌이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멸망하기로 하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니느웨가 돌이킨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하신 뜻을 돌이키신 것, 모두가 원래 하나님의 뜻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행위를 돌이키고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기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마음은 그대로지만 피조물을 향한 그의 관계를 바꾸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기뻐하신다, 선행을 기뻐하신다는 건 역시 기쁨의 관계를 묘사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은 맞는 말이지만 반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논리를 들어 그가 욥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욥, 하나님께 유익이나 아쉬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에게 원인이 있다. 네가 경건하지 않고 내 죄악이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아주 구체적으로 욥의 죄를 지적합니다. 인간보의 원리에 대한 아예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조경을 들어 이러한 일이 아니라면 이럴 수 없다 말합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도 아니고 엘바스는 아예 단언합니다. 단언합니다. 욥 너는 권세 있고 존귀하지. 너는 부요했고 권세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자였으니 이러한 죄를 지었음에 틀림없다. 착취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인색했으며 과부와 고아를 없인 여겼다. 그러니까 네가 이 지경이 된 것이다.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자신의 주장에 갇혀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지경의 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모습은 그렇게 낯선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신이 생각에 갇히게 되어 없는 일인데도 확신하여 사람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뒤돌아서서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이와 관련하여 비애와 상처를 입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죠. 거의 한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일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지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엘리바스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욥 너는 신성모독적인 말을 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시고 심판도 못하시고 보지도 못하시고 그저 하늘에 계실 뿐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그동안 털어놓은 호소를 엘리바스가 왜곡한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계속해서 엘리바스가 욥을 꾸짖습니다. 네가 악인의 길을 가려느냐.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떠나소서 말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다. 이 말은 앞장인 21장에서 욥이 한 말을 엘리바스가 그대로 따와서 한 것입니다. 21장 14절 욥도 악인들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한다. 그리고 16절 보면 21장 16절 보면 그럼에도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않으니 그들과 나는 다르다.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다. 라고 욥이 말에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대로 따와서 엘리바스가 비꼬는 것이죠. 네가 이렇게 말했지. 근데 네가 바로 그런 악인이고 바로 내가 악인들과 멀다. 내가 의롭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욥을 비꼬고 욥의 말을 왜곡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이 역시 네가 비웃음 당한다면 그것은 네가 악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그것에 대한 해결로서 다음과 같은 권면을 욥에게 전합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엘리바스의 말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교훈을 받는 것,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그에게 돌아가는 것, 세상의 재물에 눈을 두지 않는 것, 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틀린 까닭은 무엇입니까? 적용할 대상을 잘못 골랐다는 것입니다. 그의 좁은 지혜로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신비를 허용하지 않고 욥을 재단하며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과연 엘리바스의 말은 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버리고 그를 찾는 자들의 보물이 되십니다.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며 그를 구원하시고 건지십니다. 그런데 욥은 집 나간 탕자가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귀하게 자라고 효성이 지극했던 사랑스러운 아들 같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엘리바스의 말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의 교훈과 적용을 살피겠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무나 옳은 말이고 지혜가 가득한 말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더없이 사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지혜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지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주위에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과 같은 말들을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위축되고 슬플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틀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생각이 들다가도 다시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다고 하는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자신에게 작은 일이라고 합니다. 오직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그분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감추인 것을 드러낼 때까지 자신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판단, 남에게서든 스스로에게서든 그런 판단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도 남을 판단하지 마라. 오직 그때 하나님에게서 올 것만을 바라보고 기대하라고 바울은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이나 양심의 떳떳함이란 단지 그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우리를 위해 대신 죄를 지시고 의의 옷을 입히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안에서 주어지는 죄의 용서와 의를 바라며 충성되이 살아갈 뿐입니다. 독선과 독단을 멀리하고 사람들의 판단과 스스로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오직 주의 판단을 기다리며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지혜가 얼마나 좁은 것이며 그것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지 아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독단이나 독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지키셔서 저희가 온전히 주님의 판단만을 기다리며 바라며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의롭다 판단하시는 그 판단의 기준이 저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것으로 인하여 저희가 의롭다함을 받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건속들 가운데 하나님 평강과 위로와 복을 더하시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하여 몸의 연약함으로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마음이 힘든 교우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새로운 힘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저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